맥도날드가 진짜 빅맥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년의 마지막 공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책찍이 유희성입니다. 저는 공책찍이 김경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새로운 분이 계시죠. 네,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게스트로 참여한 최병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출연이세요. 네. 아 예전에 그렇죠. 우리 경력자세요. 아 예 경력자. 그때 데미안으로 함께 아, 찾아뵀었죠. 네. 그때는 이렇게 똘마니들을 잔뜩 데리고 오셨는데 오늘은 혼자 나오셨네요. 네, 긴장됩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분이세요. 오늘 소개할 책을 이분 추천으로 아, 저희가 네. 공책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책이죠? 네, 경이라는 세계. 세계 경희 아니고요. 경이라는 경이라는 세계. 책입니다. 네, 원더. 이종태님. 네, 원더. 네, 원더. 네, 제목부터 벌써 좀 솔깃하지 않습니까? 네, 이 책 좋습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이 저희는 이름이 조금 낯설었어요. 맞아요. 네, 병인들은 어떤 분이신지 아, 좀 소개. 네, 이 경이라는 세계 이제 저자분은 이종태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현재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교목으로 계세요. 교목 이제 목사님 목회도 하시고 또 이제 연구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국내에 C.S. 루이스의 최고 전문가가 아닌가. 이종태 교수님은 그래서 C.S. 루이스 번역도 그 많이 정도시군요. 하시고, 네네네 번역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을 때 C.S. 루이스는 쉽게 기독교 변증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종태 교수님은 C.S. 루이스를 변증가로서도 소개하시지만 그런 어떤 문학적인 측면, 네 그런 쪽을 더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음. 네. 네, 제가 보니까 이 책 내용이 EBS 클래스라는 데서 소개돼서 되게 반응이 좋았고 네. 그게 그 강연이 책으로까지 만들어졌다고 네. 들었습니다. 잘잘법에도 나오셔가지고 아, 맞아요. 네, 잘잘법에 정말 검색하니까 그게 뜨더라고요. 네, 잘잘법. 잘잘법 댓글에 제일 베스트 댓글이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있으시다니 그러시군요. 네, 목소리까지 너무 젠틀하시고 너무 목소리 여대에서 인기 좋으시겠네요. 네, 서울 너무 여대. 멋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런 이 분이시군요. 출판사가 우리 최병현 선생님 과거 직장이에요. 복 있는 사람. 예,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믿고 추천. 보는 네. 믿고 보는인가요? 아니면은 사심이 보고 믿습니다. 네, 네, 보고 네. 믿습니다. 보고 믿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을 추천하셨어요. 네. 네. 어떤 책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추천하셨고 좀 이 책의 간략한 뭐 내용이나 특징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이 책은 조금 무미건조한 현대인들. 음. 저희가 되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가잖아요. 몸이 건조하죠. 네, 여기 굉장히. 지금 이 공간도 얼마나 건조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둥번개가 치면은 뭔가 우리가 막 두려움이 느껴지거나 그게 아니라 뭔가 그냥 너무나도 저희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 현상을 이해하면서 네.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네, 뭐 맞아요. 그런 거지 이렇게 번개 치면 초새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 3초. 자, 네, 빛이 빠르고 이제 소리는 늦게 네, 들어온다. 네. 약간 그런 이제 과학 저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얻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네, 과학이 발달하고 너무나도 똑똑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경이다. 네, 우리는 경의를 상실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 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당연히 신앙도 그렇고 그런 좀 네. 우리 마음을 다시 좀 이렇게 각성시키는 그런 각성. 너무 세죠. 그렇죠. 경의의 세계로 다시금 초대하는. 경이와 각성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취소입니까? 네, 취소입니다. 네. 네, 이게 이렇게 들었을 때도 되게 끌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경의라는 주제 여기서 말하는 이 경의를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이따가 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이고 전 병인전 선생님이 소개해준 덕에 이 책 읽으면서 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소개를 한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제가 2023년 기독교 다른 출판 말고요. 기독교 출판에서 나온 책들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예쁜 책이 예쁜 책 너무 디자인 예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표지도 그렇고요. 내지의 이 네, 맞아요. 역시. 저는 이게 너무 이게 딱 뭔가 저는 책을 살 때 이렇게 뭔가 경이라는 주제와 맞게 내용이 너무 반짝반짝한 거예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역시 모든 걸 다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네요. 역시 편집장님의 또 관점이 있네요. 그냥 저 예쁜 걸 좋아합니다. 아. 네. 아니 왜냐하면 경이라는 색이 해놓고 안에가 다 흑백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런 경의를 주지 않아요. 아무런 경의를 주지 않는데 이 책은 경의까지 줍니다. 네. 그래서도 추천하는 맞네요. 그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인전 선생님 저희한테 추천하면서 계속 이 말을 계속 붙이면서 했어요. 책이 예쁘다. 책을 추천하는데 책이 예쁘다를 계속 늘 근데 다른 책 추천할 때도 병인전은 항상 그게 붙는 것 같아요. 그 책은 예뻐요. 네, 예쁜 게 중요하죠. 책 본인 뜨림 출판사 책 나올 때도 예쁘다는 걸 제일 뿌듯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미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미적인 감각, 네, 예쁜 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이 책이 그것을 또 이론적으로도 좀 이렇게 밑받침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무미건조한 세계 속에 계신 분들은 빨리 이 미학적인 네. 이 코드에 빨리 맞춰서 이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저희 셋 다 이 책을 되게 잘 읽은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시는 걸 느꼈고 그래서 뭐 돌아갈 거 없이 각자 이 책이 좋으셨던 이유, 이 책이 이미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거의 다 거의 다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경미 목사님은 이 책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올 한해 유성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일단은 낯설음이 없다라는 것에 일단 이 책을 손쉽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표지가 이 달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예쁘고 심지어 이 안에 차례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소설 루시 나니아 연대기의 막내거든요. 이 친구가 이 아이의 이름이 이 차례에 나니아 중에서도 루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를 되게 귀엽게 봤어요. 네네. 끝까지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매니악한 관점이네요. 네. 이 친구가 네. 맨 마지막 화까지 다 나옵니다. 네, 막내니까 맨 마지막 화까지 다 나오는데 차례에서 이미 이 책을 읽으면 내 안에 경의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판타지의 한 소녀를 통해서 혹은 그 아이의 대사나 그 환경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겠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차례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손쉽게 차례에서 벌써 호감이 확 이렇게 이미 맞아요. 이미 호감이 확 루시 왔습니다. 때문에. 루시 때문에 다른 것도 있었죠. C.S. 루이스의 루시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또 나니아라는 단어가 뜨거든요. 이 뭔가 저랑 코드가 그러네. 잘 맞겠다. 올 여름 나니아 프로그램을 다 기획하고 네. 진행하셨던 네. 경미 목사님. 그래서 되게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건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좀 저를 알아갔던 것 같아요. 자신을. 저의 현재 상태가 경의가 없구나.
네. 드라이한. 자 다시 그래. 다시 경위가 뭐 다시 좋아요. 뭐 자르지 편집 않아- 안 할 건데요.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경위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이 책을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경위가 뭐 100% 없다 뭐 이걸 떠나서 아 내가 메마른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게 해준 한 번 더 확 일깨워준 책이라서 제게는 되게 맞아요. 다가오는 그래서 책이었어요. 경미 목사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애들한테 크리스마스 가짜라고 아니 산타 막 산타 가짜라고 없다고. 알려주고. 네. 좀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먹고 싶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구름은 구름은 수증기래요. 네, 그래서 제가 달지 들었어요. 않아. 구름은 달지 않아. 얘들아. 올라갈 수도 없고 밟으면 죽어. 네, 우리 했었죠. 목사님 네. 했었던 티- 그랬는데 이 T. 책을 티 아니에요 심지어. F입니다. 네, 네. 네. S.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연 현상 속에서 저도 똑같이 과학적 논리로 이미 그것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애쓰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미 목사님 회심하셨습니다. 막 경의와 경탄이 이제 막 더 음. 가득 채워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경미 목사님 나니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책 구조가 이렇게 이 경위에 대한 화두를 꺼내시고 우리 현대인들의 삶들의 이야기, 문제 제기를 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나니아라는 그 C.S. 루이스의 소설이 또 그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티브 삼아서 계속 그걸 활용한 책 전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근데 나니아 연대기를 나는 안 읽었는데 상관없더라고요. 그거는 잘 네.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서 하기 때문에 나니아뿐만 아니라 아까 병인 전도사님이 C.S. 루이스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다고 느꼈어요. 이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심원적인 의미들 그런 것들을 C.S. 루이스가 쓴 책의 영성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꿰뚫고 여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느낌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미 목사님이 지금 나니아 연대기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책이 가지는 그 문제 의식 자체가 되게 환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전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하는 책이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교과서로 써야 될 책이다. 네. 네 이런 풍삼초 얘기. 교지로 써야 된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풍삼초를 이걸로 다시 찍어야 된다. 다시 찍어야 된다. 네네네. 네. 진짜로 고민해 보려고요. 네. 그럴 이 수 책의 있을 것 일부를 같아요. 활용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문제 인식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경이라는 주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우리의 역사적인 맥락들, 철학적인 맥락들도 놓치지 않으면서 너무 주관적인 담론이 아니라 네, 그런 담론들 안에서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좋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참 좋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좋아하실 짧아서 좋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네. 예쁘려면 짧아야죠. 네. 아 이렇게 안 보여드렸구나. 짧아요. 얇고. 근데 이 얇게보다 짧아요. 내용이 훨씬 더 심플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또 본문이 좌로정렬이에요. 아, 예, 전문적 아, 지식이다. 전문 용어. 아 전문은 아니고요. 좌우정렬. 네. 원래 대부분 이제 좌우를 맞춰서 쭉 네네네. 뽑는데 이거는 이제 얘는 좌로정렬이에요. 좌로정렬이라서 뒤가 비어 있군요. 상당히 텍스트가 적습니다. 아, 근데 네. 이제 하지만 너무 깊이 있는 텍스트라는 생각은 근데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감각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또 하는 네.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읽다가 왜 시처럼 읽히죠. 왜 옆에가 없지? 떨어져 있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근데 의미를 그걸 자꾸 부여하게 돼요. 느끼셨네요. 어. 병인준 선생님이 원래 그런 편집을 하시는 분이니까 보였지만 근데 이게 전 사실 안 보였어요. 지금 아, 처음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거는 낯선 거예요. 양식 자체가 텍스트 양식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경이라는 단어랑 이 디자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네, 익숙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낯설게 이 책을 읽게 되고 네, 저자와 편집자가 다 삼위일체로 이렇게 네네 디자이너와 그러신 것 이렇게. 같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그런 세계가 있군요. 네. 경이롭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대략적인 이제 조음을 이야기했다면 구체적으로 좀 내용들 중에 우리가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좀 본인이 각자 좀 공감되셨던 부분이나 네, 좀 본인이 좀 느꼈던 부분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경리 목사님부터. 네. 저는 챕터 4번에 52페이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계 안에 내재하는 의미. 지난 장에서 소개해드린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인간은 의미로운 세계 안에서만 비로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보았던 사상가였습니다. 이 세계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이 의미 없는 세계에서도 인간이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가들도 있는 반면 루이스는 의미 있는 삶이란 다름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들어있는 의미에 제대로 반응하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문장이 제게 좀 찾아왔어요. 다가왔어요. 의미 있는 삶이란 다름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들어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에 제대로 반응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창조하실 때의 원 목적들, 그리고 그 안에서 파편처럼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삶이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그것들을 성찰하고 바라보는 게 의미 있는 삶이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막 진짜 하나라도 허투루 지나갈 수 있는 건 없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에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종태 분이 이제 쓰신 글 속에 저는 그 부분을 이따가 좀 소개해 드릴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의미가 곳곳에 이미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믿음. 거기에 이제 경의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것이고 경희 목사님 읽은 대목은 그 의미들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의 어떤 맞아요. 모습이라고 이야기. 그런 비유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나이가라 폭포 같은 것들을 보고서는 어떤 사람이 볼만하네라고 그 정도로 얘기하면 그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고. 장엄한. 네, 그걸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진짜 본 사람은 압도되는 그 경이감을 느끼는 것. 그게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가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나야가라 폭포의 그 장엄함이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있음을 맞습니다. 인정하는 맞아요. 그런 방향성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역설적으로 이종태 교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의 그 경이로움을 인정하는 오히려 주관주의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신선하고 맞아요. 너무 저도 좋았어요. 신선했어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그 의미가 진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근데 저도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사실 저한테도 그 관점의 전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종태 교수님이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현대 사조에 대한 아주 맹렬한 비판자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루이스가 비판했던 그 현대 사조를 주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주관주의가 내가 뭘 느꼈지, 그러니까 이런 차원일 수 있지만 좀 넘어서서 좀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대상화해 버리는 거죠. 꽃이든 뭐 동물이든 뭐 자연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냥 대상화해서 내가 해석해내는 그러니까 나는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저것을 해석해내는 약간 그런 어떤 현대 사조 과학의 발달이나 뭐 합리주의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이 현대 사조에 대한 맹렬한 비판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막 분석하고 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뭐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것이 우리의 피조 세계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의미의 참여자로서의 그 방향성이 많이 상실된 시대이지 않은가. 왜냐면 너무 다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튀죠. 너무 분석하고 파헤치고 네, 네. 그래서 끝까지 파헤쳐서 원리가 어떤지를 알아내서 네. 내가 습득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시대. 네, 네, 네. 그래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또 책에 나오는 제가 밑줄 그은 네, 게 네. 있는데 같이 이제 소개하시죠.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호기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전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호기심 아우구스티누스 좋아하시죠? 아주 좋아하죠. 여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호기심 하면 요즘은 어떻게 보면 미덕이잖아요. 궁금해하고 아이들한테 저도 항상 질문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큐리오시티라는 거 네, 그 네. 단어를 가지고 네, 나오죠. 호기심을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호기심은 그래서 아우구스틴은 호기심보다는 면학심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기심은 실은 모르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호기심이란 모르는 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이 세상에 자신이 모르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기를 바란다. 전 이게 되게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어떤 식민주의적인 이성관,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다 소화해야 되고 좀 네, 그런 거를 굉장히 비판하는 식으로 좀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저도 동의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데가 105쪽 정도 돼서 나중에 읽어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아, 맞아요. 그 병인전 선생이 얘기한 것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사람이 되게 경이로운 것을 보면 사실은 그거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어 한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요새 경이롭게 보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볼 때조차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적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또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은 말씀하실 차례인데 어디가? 네네네. 저 말하려고요. 네, 궁금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저는 아까 경민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안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결국엔 그 믿음, 그 행위에는 하나님의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인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말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미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신앙이 있는데 그걸 알아보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이 저는 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 막 그렇다고 막 메말라 있는 데서 꽃이 피고 막 금리가 나고 이런 게 신기한 일이 아니라 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분석적인 어떤 성분을 분석하고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게 일어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사실은 우리를 뛰어넘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일하시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제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 책이 그것을 너무 잘 설명해내는 철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 잘 설득하고 또 그게 뭔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건 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겠다 싶었던 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굉장히 정교한 시계공처럼 이걸 만드신 그러니까 타자인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들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창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인 존재가 그게 범람해서 이 세상에 넘쳐 흐른 게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내재돼 있고 하나님의 흔적.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볼 때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 묻어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경민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들에서 그 의미에 제대로 반응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경이로 하나님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다면 우리가 세상 모든 곳에서 경이를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읽으셔서 저도 하나 그냥 이거 원래 낮은 코너였는데 이미 또 하셔서,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또 이미 하셔서 그리고 또 본인들이 좋았던 맥락들을 줄쳐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따로 안 하고
네, 저도 그 내용입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무로부터의 창조란 말 그대로 신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해냈다는 교리인데 당시 사람들은 또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교리를 신이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말로 뚝딱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이해했고 지금도 되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신은 단순히 당신의 의지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맥도날드에게 있어서 창조란 신의 사랑의 범람, 오버플로우였습니다. 창조란 신 안에 가득했던 사랑이 신 밖으로 흘러 넘쳐난 것이었습니다. 신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데요.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단순히 신이 만드신 제작물이 아니라 신 자신의 생각, 느낌, 마음의 표현물이다. 맥도날드가 진짜 빅맥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진짜 훌륭한 맥도날드가 계시네요. 이야. 아, 이 그러네요. 맥도날드는 C.S. 루이스의 이분 친구. 누구신지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큰 관점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건 그냥 짧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과학적인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저희 경미 목사님 병인전도사 아닐 것 같긴 한데 경미 목사님 어린 시절에 이 과학의 힘을 진짜 보지 않았습니까? 장래희망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저도요. 그렇죠. 우리 반의 절반 이상은 다 과학자였습니다. 저 과학자였어요. 네, 다 과학자가 동경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과학의 힘이 대단했던 건데 이 과학을 추구하는 그 붐이 뭐였을까? 근데 이분이 그것을 리비도 도미난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뭐 세계를 더 알고 하나님의 거기서 창조의 어떤 질서를 발견한다고 이런 추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통제하고 싶은, 인간을 위해서 자연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싶은 리비도 도미난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배욕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결국 이 과학에 대한 추구는 명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지배욕이라고 정리했던 그때의 그 신드롬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학 자체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그 부분도 저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이런 분석도 굉장히 와닿는 면이 있었습니다. 경민 목사님이 저 읽어서 그래서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아, 네. 전에 아까 나눠주셨어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다음세 사역을 쭉 하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 사역하면서 경이로운 걸 자꾸 그냥 당연한 걸 그냥 저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아가 아니라 원래 저 나이 땐 저래. 아이들의 패턴을 너무 알게 되고 그렇죠. 한 그렇게 진짜 지금 바라보게 한 되는 7년 이상 해보니까 그게 보여요. 네. 이 과학적인 발달과 양육에 제가 입각해서 애들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재성 그리고 막 경이로움, 경탄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그렇지 않은 과학적인 그런 발전상으로 걔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는 거죠. 제가 처음 나들목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성경 속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막 이것저것들을 상상하고 얘들에게 이런 성경 속에서 이걸 좀 애들이 꿈꿀 수 있게 줘야지 막 이랬다가 아이들의 세계 안에 이런 것들을 담아주고 싶은. 담아주고 싶었죠. 그리고 성경의 딱딱함보다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은 이 세상 속에서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어. 줬다가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니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지 않을까? 오히려 그때 아, 본인이 발견하셨던 제가 이야기들인데. 느낄 때 막 쓰다가도 이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락을 잘 쫓아가고 있을까라는 분석을 하다 보면 멈추게 돼요. 그리고 안전한 걸 택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만 각색해줘야지. 이 현실과 크게 부딪히지 않는 네. 정도에서. 그걸 딱 제가 알아차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습관과 반복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현상화시키다 보니까 옛날에 가졌었던 뭔가 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 아이들이 성경 속에서 뭔가 다른 경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려는 것들을 내가 애쓰지 않고 있구나. 안정적인 것, 편안한 것, 이미 익숙한 것에 제가 조금 더
손을 네. 대는 걸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음 세 사역에 더 머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더 이상 막 반성합니다. 좀 번잡한 일이 생기지 않는 그냥 네. 딱 그 정도에서 예측이 되고 네. 이런 이야기들만. 그래서 약간 다시 이제 돌아오면 그때 그 마음들을 다시 좀 회복해야겠다. 그때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이었지 하고 그때 설교들을 좀 들춰봐야겠다. 네, 그런 마음들이 좀 그때 설교 다가왔습니다. 들춰보는 일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그때 그러니까 또 어떤 경위가 거기에 있었을지 그때의 김경민에게 맞아요.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사실 우리 모든 관계가 나이가 들어감이 그런 게 서글픈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자꾸 그렇게 어떤 패턴으로 그냥 카테고리로 예측으로 그냥 보게 되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경위를 많이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쩌면 게을러짐 뭐 이런 것 나태함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맞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 이야기 해서 그런데 저도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퀘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이었는가 뭐부터 해서 과학과 뭐 종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재작년부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뭐 역사부터 해서 막 구글 지도 펴놓고 이제 막 아이들이랑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실제로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근데도 뭔가 이렇게 뻥 뚫린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거를 몇 주 동안 몇십 주 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줘도 아이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그 경이로움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되는.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 이제 그 저희가 애찬식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해서 같이 이제 빵을 나누고 초를 켜놓고 같이 그 식탁으로 같이 초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뭐 이게 뭐 기독교 전통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경건했어요. 뭔가를 느꼈어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느꼈습니다. 저는 그게 이거구나. 네. 이걸 어떻게 마음껏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감각들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합리적인 교회. 왜냐면 교회가 욕을 너무 먹으니까 저희는 되게 어떤 그쵸. 신비로운 것보다는 설명하고 싶은 네, 이건 설명 가능한 대상이다라는.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초월성과 그 신비를 막 이렇게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러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반성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민도 깊어지고. 네, 고민이 너무 깊어져요. 네, 맞습니다. 여기 그런 문구 나오잖아요. 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별의 성분, 별이 뭘로 이루어진지 무슨 물질로 이루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별의 노래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맞아요. 저도 이게 좋아서 지금 펴놓고 계셨네. 네. 혹시 마지막에 한번 뭐 네. 한마디 하고 싶으면 그 얘기하려고 편하겠는데 한마디 하셨네요. 뺐었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맞아요.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한마디 하시기로 맘먹으신 김에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좋겠습니까? 다 읽으시면 좋죠. 다 읽으시면 좋죠. 근데 특별히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메마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은 결국에 이 세상 메마름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자인 저조차도 그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근데 사실 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다시금 그 반복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다. 그럼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가 너무 힘들다. 그게 너무 반복적이다.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육아 속에서 일터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경의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귀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냥 문득 생각난 건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예배를 그냥 개인적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사실 그 경이감을 다시 맞아요.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배를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뭐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새로운 지식을 깨닫고 습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찬양 앞에 있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그 감각을 다시 찾는 것 그게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 가운데 얻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반복하는 행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형님 선생님. 네, 저는 그 초월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너무 어떤 초월, 신비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합리적인 뭐 기독교나 이런 걸 추구하다가 난 현대인으로서 그렇게 막 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다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핍은 느껴지고 왜냐면은 그걸 하면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옛날에 내 그 맹목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다시 네.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맹목적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 책에도 나오죠.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런 진술들이 나오죠. 네. 그걸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 책은 오히려 기독교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초월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시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깨우는 게 어떤 것인가 좀 이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싶은 분 하나님께 뭔가 울부짖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이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도 네. 되는구나. 이거 해도 되는구나. 해도 된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모든 S들 다 읽어라. 이 현실주의자들 읽어라. 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저는 이 찾는 이들이 이걸 읽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좀 궁금해요.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풍삼초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요새 저희 주변 사람들을 봐도 신앙이 없는 어떤 진짜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감각을 한켠에는 불안감이나 뭐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사주팔자 이런 것도 관심 맞아요. 많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어떤 계산과 이런 것에는 우리가 마치 방금 병인전 선생 얘기한 대로 너무 막 정감적이고 너무 맹목적이면 안 될 것처럼 본인들도 되게 절제하는 듯이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범주 안에서만 살려고 되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책이 초대하는 문제의식들로 이 책이 되게 앞부분에 중립적인 언어들로 사실 완전히 기독교 책 같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초대하는 기독교 어떤 이 경이로움의 세계, 신비라는 세계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되게 좀 궁금해서 두껍지도 않고 좀 찾는 이들 분들에게 좀 선물해서 같이 읽어도 너무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네, 좀 뭐 못다한 이야기들 좀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다거나. 근데 이게 편집으로 앞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너무 말씀하시죠. 경이에 가까운 분들이 읽기에는 되게 좋은데 굉장히 과학적 사고에 더 깊이 들어가 있고 또 아하. 그것을 더 추구하시는 분들이 약간 소외될 수도 있는 염려. 하지만 이 책은 그분들을 이렇게 몰아내지 않고 아울러서 이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우려를 알겠어요. 그냥 이 책을 읽다 보면 난 너무 이성적이고 평소에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신앙생 이능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야단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온도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과학주의 과학과 과학주의를 주관주의 막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오히려 좀 문제 삼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들을 이종대 교수님이 진짜 혹시나 이분들이 오해할까 하는 노심초사에 정말 세심하고 배려 있게 정의도 내려주시고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부정하는 건 요런 거다. 요런 맥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오해가 생기기 쉬운 네, 주제긴 하거든요.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이 책이 좀 문제인식으로 느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면서 이 책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 읽기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 병인준 선생님 함께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자주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네. 바빠서 아니 저희가 저 못 바쁘지 초대해서 않습니다. 그래요. 네. 바빠서. 저도 너무 즐겁게 이 책 또 읽으니까 또 무슨 책 같이 읽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추천 목록도 같이 올려야겠네요. 좋습니다. 같이 읽고 같이 싶은. 읽었습니다. 전 오늘 하나 결심을 했는데 다른 분들 막 이런 회심도 하시고 막 이럴 때 전 나니아를 빨리 읽어야겠다. 저 아직 나니아 안 읽어봤어요. 아직 네, 그래서 경이라는 세계 우리 지금 이런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네, 읽기도 좋고요. 네, 책도 비싸지 않아요. 이 정도면 요새. 그쵸? 진짜 괜찮아요. 네. 착하게. 전 더 비싸도 샀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뻐서. 저는 진짜 너무 사랑해요 이 책. 네. 그래서 이 책 정말 2023년의 마지막 책으로 이 좋은 책을 또 추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 책. 네. 네. 반가웠습니다. 네, 23년에 정말 공책으로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또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린 다음 공책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이 했을 때 혹시 두 분은 좀 뭔가 딱 떠오르는 그 어떤 공간과 장소가 있으세요? 뭔가 떠올랐을 때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 야, 내가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전 막 있어요. 어디신가요? 전 되게 제가 좋아했던 컨텐츠들 진짜 세계들 많아요. 떠오르는 것들. 네. 그렇죠. 저는 그런 환타지류 뭐 이런 모험류 이런 거 다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사실 저는 저는 그걸 접했던 공간이 한 곳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면 그 도서관의 그 자리가 생각이 오히려 나요. 그 도서관. 그러니까 그 완전 고등학교 형님들이 공부하던 그 냄새나는 그 책상에 앉아서 정말 두꺼운 이따만한 책에 판타지 소설을 지금 이렇게 쫙쫙 넘겨가면서 봤던 그 초등학교 때 그 자리, 나무 의자 삐걱대면서 봤던 그 자리가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였어요. 저도 판타지 세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실 것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전 옛날 좀 몇십 년 전에 런던 거리예요. 셜록 홈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런던 거리에 원래는 주소도 다 외우는데 그 홈즈의 집과 거기에 제가 같이 있고 싶다는 느낌. 221번지. 네, 베이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타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보면서 막 보는 사람한테 그 의미를 거기 무슨 의미야? 이건 어떤 의미야? 뭐 지팡이는 무슨 의미야? 별로 안 설레하시죠. 네네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야? 이러면서 이거 막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종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종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공감을 했어요. 사실 판타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어떤 세세한 의미가 좋아서 읽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그냥 들어가서 같이 그 냄새를 맡고 이 책에도 나와요. 네네 이 책 그래서 맞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감각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인간에게 지금 대답하기 제가 계속 조심스러웠던 건 너무 정답을 알고 대답하는 거 같아요. 이 책을 이미 읽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본향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향에 대한 어떤 감각인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